네, 요한일서 오늘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목사님이 형제에 대해서 막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목사님 먼저 하고 이제 제가 하는데 서로 이제 무슨 말을 얘기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꼭 이제 그 연관이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할 때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아델포스에서 아자는 연합하다, 델포스는 자궁을 뜻해요. 그래서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그게 형제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은 불쌍한 형제를 사랑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 신명기에. 그러니까 불쌍한 형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시편 2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회중을 얘기하는 거죠. 형제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레위기 19장 7절에 보면 형제, 이웃 이런 것을 상호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보면 이방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형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형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장자로 태어나셨어. 근데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맏아들은 그 밑에 또 아들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하고 우리랑 형제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태에서 나온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옛 계명을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 계명. 옛 계명 하면 이제 율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옛 계명 이렇게 보면은 거기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뭘 해놓겠는데 없어졌네. 말씀 중에 보면은 그 옛 계명은 사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고 이제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옛 계명은 로고스고 말씀으로 돌에다 세워준 로고스예요. 그 돌비에다 세웠잖아요. 그리고 옛 계명에 속한 건 남자에게서 나온 거야.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약에 가서 보면 이 옛 계명이, 이 로고스가 새 계명이 되죠. 새 계명은 그 말씀을 어디다 세우냐면 신비에 새기는 거야. 마음에 새기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새 계명으로 왔을 때는 남자에게서 난 게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와.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마리아 여자에게서 나오죠.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옛 계명은 유대인을 통해서 내려오지만 이 새 계명은 여자에게서 나와서 이방인에게로 가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한테 갈 수 없다 그러는데 환상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게 틀리죠. 그게 옛 계명. 그러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들어온 거예요. 옛 계명에도 말씀의 빛이 있었죠. 말씀의 빛이 있었지만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새 계명, 참빛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가 다를까요? 창세기로 가보면 2장 17절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죠.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근데 정령 죽은 그 인간의 역사가 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율법을 주고 막 이러면서 내려온다. 근데 거기에는 진짜 완전한 완전한 참빛이 아니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한데, 피가 우리 그 죄를 사하잖아요. 그 피를 단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제사를 해마다 드리잖아요. 사람들이 그 성막에 가기 전에 자기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을 갖고 가가지고 그 제물을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 그 제물이 더러워지면 안 돼. 깨끗한 그거 완전히 그런 거를 다 잘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죽이잖아요. 그것도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기다 이제 딱 안수해주면 거기 자기가 죽여야 돼.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물을 죽일 때 그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실험을 또 하나 봐. 실제적으로 하시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할 때 손이 달달달달 떨린다는 거예요. 그 죽일 때. 안 해본 사람이 그게 생명을 죽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떠한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물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상상으로 내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상상으로 내가 재물을 가져가서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래서 딱 하는데, 죽이려고 딱 하니까는 그 소의 눈에서 빛이 나오는 거야. 내가 상상하는 건데도 소 눈에서 빛이 쫙 나와가지고, 사망아, 내가 어딨냐, 내가 쏘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이 딱 들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기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리얼하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세계명은 뭐냐? 세계명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생명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미워하는 게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너무나 주시고 싶은 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가서 선악과를 딱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죽었잖아. 그 정령 죽으리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이어질 수 있는 그 통로를 끊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움직여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그 인도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인처럼 가는 거잖아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까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지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거는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살 수가 있겠지. 언젠가는 죽지만은 그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저주에 걸린 거야.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뭐냐면 내가 심지 않은 그 과일을 따서 먹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그 안에서 그냥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내가 피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남자들의 어깨가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거를 생각을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죄를 정령 죽으리라 해서 내가 죽었던 그 저주를 갖고 십자가에 그 육체를 달으신 거거든요. 육체를 달아서 육체를 끝냈어. 그러니까 네가 정령 살리라 하시는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네가 이렇게 죽은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나가는데 네가 정령 살리리라 그거를 반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은 사람을 정령 살리라 해서 십자가에서 살린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잔인하고 그 십자가에 사람을 처형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를 닮으로써 네가 정령 살리라 말씀하신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엄청나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의 사건이죠. 네가 정령 살리라. 그 말씀하신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빛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가? 그럼 그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인이 여기 보면 여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왜 가인을 악하다 그랬을까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말씀이 없어. 가인이 왜 악한지에 대한. 그 나중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악했지만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이 악해서 그 제사를 못 받은 거잖아요. 결국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야. 그 선악과를 먹고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생명이 된 거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생명에서 벗어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된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땅을 파서 자기의 노력으로 막 해가지고 갖다 바친 거야. 하나님의 못 받는 거야. 그 안에 생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선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의 정의가 그게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대신해서 내 어떤 짐을 지고 이것도 사랑의 일부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의 그 참뜻은 그게 아닌 거야.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것이 살은 거고 그것이 선인 거예요. 살아있어야 선인 거야, 하나님한테는. 죽은 것은 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도했던 삶이 아니거든, 그거는. 우리가 내 열심으로 막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고 막 이래. 내 의지에서 나로부터, 자원이 나야. 그 뿌리가 나야. 나로부터 나온 것은 악하다는 거야. 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삶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네가 정령 살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은 네가 정령 살리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나온 것이 선이야. 그게 아벨이야. 그래서 아벨은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양의 피를 드리는 거야. 거기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선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선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너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의 생명의 뿌리가 정령 죽으리라 한 거기서 나온 것이라면 너는 그냥 악이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네가 정령 살리라, 나를 믿고 따라온 자, 정령 살리라 한 자는 그 생명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이 악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의로운 자를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따라 난 자가 아니야. 언약을 따라 난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으로 난 자녀가 아니야. 약속으로 난 자는 이삭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삭 내쫓잖아요. 이스마엘과. 응? 그 어미를 내쫓잖아. 사라가. 그러니까는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대적을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악은 선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못 살게 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야. 이거를 그냥 단편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착해.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너무 착해. 이런 거를 보기 전에 이건 너무나 인간적인 해석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야. 그것을 보기 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선과 악이 있는지.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죽음이 있다면, 사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받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그 생명을 받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의 구주로 오심으로 내가 그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게 산 사람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어. 그렇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야.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나뉘어지는 거야.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건데, 이거를 보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건 그 사람 하나님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형제가 아는 연합하다라는 뜻이고, 델포스, 아델포스인데, 아는 연합하다. 델포스는 자궁이라는 뜻이야. 한 태에서, 같은 태에서,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이 형제예요,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연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 생명 가운데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건 그 안에 아직 어둠이 있다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 아까 목사님이 계속 이모티콘 이런 거 하면서 얘기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자기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나한테 있다. 이걸 내가 자각을 해야 돼. 주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 생명이 아들에게 있는데 그 아들이 나한테 오셨어. 아들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에겐 생명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고, 그 새 계명 안에 있는 자들은 참 빛이 비춰졌다는 거야. 참 빛은 뭐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벌써 비춰진 거야. 우린 그런 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자야.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그 생명으로 행동하는 자지,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 그 어둠 가운데서 그렇고 있다, 그 어둠에 있는 그것이 자기 정체성인 양 행동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 안에 들어온 자, 그 생명의 참 빛으로 보고 그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한번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다. 내가 잠깐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진짜 참 빛인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고, 나를 봤을 때는, 나를 자꾸 보게 되면 나의 생각에 잡히고 나의
그 좁은 생각에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찾기가 참 너무나 힘든 거예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갈 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한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다라는 걸 믿고, 여기서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의 모든 이 지금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 있다고 믿고, 그분이 나의 그릇에 부어주는 대로,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돼야지 된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영광이 틀리고 그릇이 다 틀리고, 그죠? 태어난 모습이 다 틀려. 그죠? 어저께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게 좋은 의미야. 나는 왜 이런 거에 그냥 이렇게 안주하지 못하고, 나는 왜 자꾸 이런 도전을 할까? 막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도전한다는 게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자꾸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니야. 그냥 나는 주님이 만들어 주신 그 그릇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똑같을 수가 없어. 누구나.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야. 그릇의 차이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다 틀려. 그것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안에, 그 그릇 안에 담으실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 자원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걸로 하는 건데, 내 걸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계속 땅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그냥 힘들게 땀 흘리며 살아야 되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릇도 만들어 주시고 나의 어떠함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 인도를 잘 따라야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생명으로 같은 생명을 받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 참빛 가운데, 그 빛비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그 인도 잘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